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 받읍시다. 정말로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은 술 안 마시세요? 뜬금없이 무슨 말일까요? 어제 서울에서 내려온 지인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목사인 저에게 믿지 않는 그 부부가 갑자기 툭 던진 질문입니다. 형님은 술 안 마시세요? 목사인데 무슨 술을 마셔요?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희 친척 중에도 목사님이 계신데 맨날 교회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집에서 술을 그렇게 홀짝홀짝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중에도 목사님들이 술을 마시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아니겠냐 그랬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회가 힘들다고 교회 속썩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밖에서 대놓고는 못 드시고 집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목사님도 마실 거다 안 마실 거다 부부가 그것 때문에 언쟁을 하다가 저에게 툭 물어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술 안 마신다. 예전에는 진짜 술 마시는 거 좋아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그 후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또 주님께 나아가 다 토해내면은 술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그 가정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접촉점과 기회를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며 조금 속썩이는 성도님들 때문에 괴롭다고 남몰래 우시며 술을 마신다면 참 그 목회가 불행하겠다. 더 나아가 그런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와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불행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마지막 때 얻는 최고의 유익과 축복이 있다면 저는 좋은 교회,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혹은 자녀들과 지인들이 멀리 떠나더라도 그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성도들에게만 좋은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목회자에게는요. 저는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최고의 복은 역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더 나아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유익과 복이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리더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더 나아가 지도자들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성도들, 팔로워들이 좋은 성도들일 때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세상의 소망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자세와 역량을 갖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또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좋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역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지도자들을 따르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명과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역량과 자세와 태도를 가진 지도자인지, 더 나아가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믿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진 이들이 정말 좋은 성도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세와 태도와 역량에 달려있음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며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권면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너희 중 교회 장로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이 문장 때문에 아하, 나는 뭐 집사이고 권사이고 성도이니까 오늘 말씀은 나에겐 패스이구나, 그런 여러분 가벼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우리들이 생각하는 장로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장로는 구약시대서부터 있었던 제도인데요, 뭐 마을의 촌락의 어른들을 장로라고도 하고 교회 리더를 장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두 종류의 장로를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장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오늘날 흔히 장로님 하고 우리가 부르는 그 직분을 받으신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신약에 나와 있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또 한 부류의 장로가 있는데, 다스리는 일과 더불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가 있는데 바로 감독, 목사,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행정적인 업무, 교회 예결산을 세우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도모하고 또 신앙과 진리를 흔드는 어떠한 이단이 있을 때, 혹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누군가를 있을 때 책벌하는 일들,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주업으로 하고요. 더 나아가 이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끄는 일들을 또 다른 장로인 목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어떤 면에서 성경을 보면은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1차적으로는 그런 목회자와 장로들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의 어른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교사들일 수 있고 무언가 한 부서를 이끌어가는 어떠한 이 임직자들 혹은 리더들,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가리켜 지금 장로, 어른들이 들어야 될 권면과 교훈으로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좋은 어른, 교회에서 좋은 리더, 좋은 사역자, 봉사자는 어떤 역량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2절을 보니 따라서 해봅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교회에서의 어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들은요, 목양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에 앞서는 이들이죠. 여기서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먹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에게 첫 번째 갖는 이 사명, 역할은요, 성도를 잘 먹이는 거예요. 혹시 어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매너가 진짜 끝내줘, 우리 목사님은 서울에서 와서 진짜 말씨가 아주 나긋나긋해, 이게 어떤 목회자의 자랑이라면 그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목회자의 자랑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틀림없이 거침없이 잘 가르치고 먹이냐가 목회자가 갖는 최고의 자질과 역할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먹이는 1차적인 사명은 두말할 필요 없고, 교회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세운 사역자와 봉사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 하나가 있는데,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맡겨진 일, 맡겨진 직분에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봉사자와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마다 죽지 못해서 항상 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 싫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출근하는 가장을 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반면에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밥 하나 해주는 게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인상 쓰면서 맨날 투덜투덜대며 억지로 한다고 생각합시다. 직장에서 무언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맡길 때마다 늘 쓴 오이꽁지 씹은 것처럼 인상 쓰며 투덜대며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가정,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 여러분 모두가 불편하고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사가 맨날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고 여러분 상담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목양을 한다면 그 교회 볼장 다본 교회 아니겠습니까? 목사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더 나아가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라고 세우신 교사들이 있겠죠.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맡겨진 어떠한 봉사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맡겨준 그 일에,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억지로 울면서 섬기고 있다면 그 공동체 속된 말로 볼장 다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억지로 마지못해 꾸준하게 섬기는 그 사역과 봉사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 사역과 봉사에도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 여러분들 확신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들도 행복하고 함께 여러분 그 리더십을 따르는 여러분 그 성도들도 행복한 공동체 여러분 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내게 맡겨진 그 직분, 또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이 요즘에 내가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내게 맡겨진 일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 여러분 이별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기쁘게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다 받아들여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니까는요.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니까는요. 직접 업무 능력이 좋아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요 모든 일에 열정이 생겨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전후좌우로 한번 살펴보세요. 눈들을 보십시오. 눈빛이 살아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얼굴 표정이 밝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 여러분 웃음이 띄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겠냐는 것이죠. 지난주에 순두부집에서 밥을 먹는데 사장님하고 친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반드시 사장님 꼭 언젠가 전도하고 말 거예요. 사장님하고 이제 농담을 치고 봤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늘 볼 때마다 더 젊어지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하, 목사님 내가 보니까 항상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비결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사장님 제 일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봐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늘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뭔가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걸 봐서 이 젊은 목사가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서 막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그것이 목사님이 자꾸 기쁘게 일하고 더 젊어지는 비결이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툭 던지시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래요. 거짓말 안 하고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공감도 되지만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 너무 즐겁거든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나 같은 자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하고 귀로 듣는 것만 믿겠다고 하던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하셨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데 그 가운데 저같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더 나아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 주님 최고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신묘막직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이들을 보면은 생각하고 냉철을 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따져봐도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다. 즐거워야 될 일이다. 더 열정을 내야 될 일이라 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람 대하는 일이 사실 제일 힘들고 낙심도 많이 여러분들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이 저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가식적으로 즐거워하고 열정을 내는 거는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인간관계며 또 세상에서의 업무이든 공부이든 연애이든 더 나아가 부부의 관계이든 교회에서 맡겨주는 모든 사역과 봉사의 일이든 여러분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자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날마다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과 수단을 통해서만, 그 앞에 설 때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에 한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고, 그 대표 기도하기 전에는 4층 사무실에서 한 10분, 15분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도란도란 교제를 하거든요. 우리 전정민 집사님이셨어요. 주보 보면 다 아니까. 전정민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6일 동안 참 살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이 이런 것 같지만,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도 한번 나오고 주일날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제가 아니라 전정민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전정민 집사님 뻥 아니죠? 오늘 그 얘기 나눴죠?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 그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경과 어려움도 버텨내길 수 있는 역경 지수가 높아지는 법이라는 사실을, 또 열정이 다시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어른들, 장로들,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주어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얘들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갖고 하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어른들,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 목사님들이 볼 때 한국에는 딱 두 종류의 교회와 두 종류의 목회자만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교회는 첫 번째 대형 교회와 또 다른 교회는 소형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를 꿈꾸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목사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또 작은 개척교회 목사면 참 좋으련만 대형 교회를 꿈꾸는 야망을 가진 목회자만 자신이 한국에 와보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저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돈에 대한 더러운 욕심을 사역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은 갖고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권면을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초창기에 더러운 이득과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목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순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생계수단은 자신이 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주는, 혹은 그 모임과 예배에서 들어오는 헌금으로 먹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역자는요, 더 부유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잘 먹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 설교를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용하는 거짓, 잘못된 변질된 사역자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와 또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할 때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목적으로 열정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내는 것은 좋지만 바른 열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열정을 부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떤 이들은 열정을 내는데 자꾸 이기적인 열정, 순수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동기로 열정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심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공명심을 위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더 교회에서 열심을 부리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수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기적인 열심과 동기의 사역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오래가지 못한다. 초반에는 정말 열심을 내요. 뜨거워요. 성실해요. 그런데 그런 순수하지 못한 이 동기와 목적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얘들아, 좋은 목회자, 좋은 동역자, 좋은 사역자, 리더는 다른 것보다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 이기적인 동기와 세상에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서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부산초원교회 모든 사역자와 또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은 무언가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 같은 이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함께 일하자고 하신 이 초청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여러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고 사역자가 되고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좋은 사역자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얼마 전에 불교계의 혜성과 같이 나타난 스님 목사님 한 분이 있어. 스님 목사님이 아니죠. 스타 목사님이 아니죠. 불교의 혜성처럼 나타난 목사님이 계시다면 큰일 나죠. 스타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뭐 아주 잘생기셨고 또 그분의 또 경력도 참 좋은데 해민 스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쓰셨던 책은요 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뭐 멈추면 보이는 것들. 저는 좀 전도사 때 스님들의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분이 한참 주목을 받을 때 책은 사보진 않았지만 교보문고는 제가 자주 가거든요. 항상 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속독을 한번 읽어봤어요. 해민 스님이 그렇게 TV에 여러분 나오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었던 메시지는 무소유였었습니다. 진정한 욕심을 내지 말고 언젠가 드렸던 말씀처럼 미니멀 라이프의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이 질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열반에 이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젊은이들에게 지성인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TV에서 이 해민 스님이 이제 사는 그 집이 좀 방영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이 네티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상시 그렇게 책과 강연에서 무소유, 내려놓아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청빙해야 된다고 하셨던 그분의 집이 서울 한복판에 아주 좋은 뷰가 보이는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고 의아심을 가졌는데 또 더불어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 비난에 지금 이제 잠시 자숙하며 또 그렇게 자취를 이제 감추셨죠. 많은 분들이 그분의 가르침과 이야기에는 감동받았지만 그분의 삶을 보고서 그렇게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르다는 거죠. 설명은 잘하는데 증명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배신을 당한 그 충격에 여러분 그분을 밀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 장로가 된다는 것,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봉사를 감당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서원이었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 직분자가 되면 로마 황제를 통하여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제가 죽겠습니다는 서원이 장로가 되는 거였었고 직분자가 되는 거였었고 목회자가 되는 거였었어요. 두 번째, 장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영적인 아비가 되겠다는 서원이에요. 말만 많이 하는 교사 말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영적인 아비가 되겠다는 이 서원과 무언의 결단이 직분자가 되는 거였었고 교회의 어른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순수한 교회의 첫 순교의 제물이 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영적인 아비가 되겠다며 그렇게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의 직분이 계급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CEO가 되었고 장로들은 CEO를 여러분 통제하거나 옆에서 관리하는 이사들이 되어버렸고
뭐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나 무슨 장로 부장처럼 이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상하게 흔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도 직분을 갑자기 받으면 섬기던 사람들이 굴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만 받으면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서 주장을 하고 고집피는 일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다툼과 분열이 자꾸 조금씩 일어나는 조짐이 보였던 겁니다. 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고 삶으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존경과 인정과 권위를 받던 교회의 장로들, 그 봉사자들, 리더들이 권위를 잃고 존경을 잃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만 발생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에서도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직분자가 무슨 여러분들 이 영적인 계급과 서열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목사가 부산초원교회 CEO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목사는 이만큼 높고 목사를 여러분들 옆에서 통제하는 것이 장로님들이십니까? 천만의 말씀, 목사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가장 밑에서 섬겨야 될, 가장 먼저 여러분들 순교를 해야 될, 가장 먼저 초신자들에게, 영적인 아이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될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부산초원교회에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말만 많이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설명만 많이 하는 자들이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따라하시다, 삶으로, 섬김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 부산초원교회는 이동환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몸된 교회로 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와 직분자들,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부산초원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어제 점심 먹고 이영복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이영복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참 많으신데도 교회가 되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장로님들이 몇 분인가 했더니만 9분이에요. 주보에 적혀있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출석이 줄면서 9분은 11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어른들 나오는 10의 1이 장로님들이신데 교회가 되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 교회를 자기가 섬기면서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는 늘 시끄럽고 늘 목사님과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었는데 부산초원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기까지만 합니까? 그 시간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또 역시나 장로님들 몇 분 나오셔서 그 어제는 추위가 좀 있었는데도 땀이 나시니까 옷 다 벗으시고 1층에서 5층까지 여러분 쓰르시고 화분들을 올려내시고 식사하러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안 가셔요. 그래서 매번 제가 좀 대접하고 싶어도 안 가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늦게 아침을 먹고 나오셨다고 하는 이유가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제가 어제는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뻥치시는 거죠. 부담 안 주려고. 그래도 장로님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천천히 이제 먹고 나와서 또 바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바로 일 끝나시고 가시면은 덜 미안할 텐데 밥을 먹고 들어오는 동안도 앉아 계셔서 차를 마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여러분 올라오는 동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참 이동환 목사 행복한 목사이다. 이런 장로님들이 어디 있어요? 부산초원교회 이런 장로님들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부산초원교회 참 건강한 교회로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었는데, 우리 이동환 목사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더 나아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 교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의 길을 걷기로 선하며 또 여러분 봉사의 직에 오르신 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짐을 지어가며 여러분들 더 나아가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또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상급을 쌓아나갈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을 보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대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에요. 목사는 새끼 목자예요. 아니 목자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요
마치 목자가 양떼를 칠 때 그 개를 여러분 사용하잖아요. 개와 같은 존재일 뿐 진정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실 때 맡겨진 직분에 따라, 허락해 주신 그 봉사직을 따라, 더 나아가 주신 그 위치를 따라 충성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정확히 이 상급과 면류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빛나는, 모두가 우러러보고 영광스러워할 만한 그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왕 직분을 얻은 김에, 이왕 봉사의 길을 걸어간 김에 자원하고 순수한 마음과 정말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아까 설교 초반에 이야기를 했듯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보조를 맞춰 나아가는 좋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젊은 자들에게 이제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권면을 주십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교회 어른들, 사역자, 봉사자들과 상반되어진 말씀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 어떻게 좋은 성도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에 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장로들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하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좋은 성도는 겸손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좋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양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님은 리더의 사기를 자꾸 살려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 영적인 리더들을 자꾸 여러분 고무시켜요. 살아나게 하세요.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리더들만 타격한다니까는요. 리더 하나만 쓰러지면은요, 분위기가 다 침울하게 패배의식으로 영적인 여러분들 침체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리더들의 사기를 살려주는데, 마귀는 리더들의 사기를 끊임없이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말이, 내 행동이 여러분 교회 영적인 리더들의 사기를 살려주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교회 영적인 리더들의 사기를 꺾어내리고 있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전후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도구가 됩시다. 네. 성령의 도구로 늘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주고 사기를 여러분 살려주는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의 사기를 살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리더들의 사기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 맛있는 것 혼자 먹지 말고 목사님 생각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 생각난다고 하면서 사다 주는 것, 그것도 사기가 되고 여러분들 또 힘이 나죠. 많이 사오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목사님 또 그런 거 요구한다고, 저희 집 많으니까는요, 가난한 분들이나 이웃들하고 좀 나누시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목사님 최고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의 또 사기를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언제 내가 정말로 사기가 세워지고 살아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순종하실 때예요.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교사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주는 그 말에 성도들이 허투루 듣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최고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를 받고 최고의 사기에 여러분들 이것이 진작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 듣고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던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울 때, 예배에 목숨 걸자고 할 때 평상시라면 예배를 포기했었을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할 때, 경건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삶에서 발버둥치는 단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요지부동 변화가 없어도 그래도 여지없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준비한 저 한 사람 때문에 부산 초원교회 나는 뼈를 묻겠다. 부산 초원교회에서 나는 피를 흘리고 죽고 싶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최고의 사기와 여러분 이 기쁨과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변화되어지는 그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부담스러운 권면들이 있잖아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동역하자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먹고 사는 일에 무슨 도움을 얻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도 새벽 기도는 여러분 10분 정도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오셔도 수요 기도에는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아이들과 젊은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어르신들이 있어요. 한 분, 두 분 나오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니거든요. 듣기 싫은 이야기, 부담스러운 이야기, 교회 왔으면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치부를 여러분 찌르는 약점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그거 해야 변화될 수 있기에, 그거 해야 변화될 수 있기에, 그거 해야 잘 될 수 있기에, 그거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에, 그거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에 아베의 마음으로 전하는데, 그 말씀에 붙들고 한 사람을 더 순종할 때 진짜 사기와 여러분 격려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순종이 쉽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불순종의 영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부 반응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있어요. 순종이란 여러분 불순종의 영향에 지배를 받고 있는 내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여러분 본능을 거스리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권위에게 도전하려고 하고 권위에 저항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영이 끊임없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종하라는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도전하려고 저항하려고 하는 죄성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그 말씀에 가장 큰 장애물과 저항물이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교만. 결국 교만함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예. 교만 때문에 듣지 않는 거고,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고,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얘들아 장로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어려운 거야.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야지만 너희들이 비로소 순종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고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종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한 희중드는 자세예요. 여러분들,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이 일어나고, 교만함 때문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고, 교만함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교만함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얘들아 순종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너희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여야지만 겸손해야지만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는 계속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대적하신대요.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감격이 없어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변화와 성숙은 겸손한 자들에게 흘러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결국 높이셨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이끌렸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죽은 그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귀히 높이셔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오고 가는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르는 하나님께서 통로로 그를 쓰신 것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된 신앙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인데, 겸손의 여러 다양한 여러분들 그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어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또 주장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며 정말 교사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 여러분들의 권면 사랑에 권면을 하걸랑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숙, 변화, 그 기적,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때가 되어 높이시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파울로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적어 내려갔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베드로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순종을 하며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허리에 끈을 두르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닦으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함, 더 나아가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구원과 새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편지를 썼을 것이고, 결국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처럼 교회의 어른들과 젊은이 아들이 하나가 되어 이겨낼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안부를 여쭸더니 코로나 블루 시대에 걸맞는 예상 가능한 답이 나오더군요. 목사님 요즘에 힘들어요. 삶도 또 하는 일도 또 가정도 뭐 요즘에 되는 것이 없이 힘들대요. 그러면서 힘들다는 그 말 속에 한마디의 말이 더 추가되며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주일날 예배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배만 오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그 6일의 삶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살아내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낙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소망과 그런 낙이 된다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줄탁동시라고 하죠. 불을 줄, 쫄탁. 병아리가 여러분들 부화할 때 아래에서 이 속에서 그 새끼 병아리가 여린 부리로 나올 때가 되면 툭툭툭 쫀다고 합니다. 어미를 부르는 거래요. 불을 줄을 써요. 그래서 어미가 그 여러분 알 속에서 깨고 있는 그 병아리의 새끼의 소리를 듣고 밖에서 그 여러분들 그 튼튼한 부리로 똑똑 같이 알을 째어서 앙과 바퀴, 어미와 새끼가 같이 알을 깨므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를 때 이것을 줄탁동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헌금 봉투가 없길래 전포동 쪽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 잠깐 들렀습니다. 평상시 조금 늘 유쾌하신 우리 사장 집사님이신데 그날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부산 초홍교회와 목사님 보면 딱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하면서 불가사의, 체질 개선, 이 단어가 생각난다면서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만 웃으시면서 그냥 들려오는 소문, 자주 들어가 보니 제게 느껴지는 좋은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마치 옛날 동네 빨래터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면서 모여 이러저런 교회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소가 있다면 기독교 백화점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 교회를 아마 보시면서 저희 부산 초홍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과 그 자잘한 변화들을 보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격려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소문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퍼짐으로 말미암아 부산 초홍교회는 하나님도 행복하고 목사도 행복하고 직분자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행복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새 가족도 와서 행복하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꿈꾸시고 기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